네,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비전 선데이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죠. 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선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함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우리가 한 시대에 한 하늘 밑에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위험하다 그거죠.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만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기다리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겠죠. 뭐냐면 유대주의로 꽉 찬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환영보다는 약간 팔짱 끼고 냉소적인 느낌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면서 힘든 게 뭐냐? 뭔가 이렇게 굳어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듭니다. 한마디로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30년, 40년 되도록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거라고. 그것도 이제 나은 거죠. 그 정도도 어느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야, 무슨 외국인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만 믿으면 돼. 약간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 자체가 달랐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뭐 찬양도 많이 부르죠. 온 세상 구주시라. 그죠? 아까도 우리 막 찬양한 것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도 바울의 생각은 주님은, 예수님은 외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 불러야 되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 이거였고, 이스라엘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야, 외국인은 아니야.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려고 하니 주변 친구들이 말리는 거죠.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자기만 옳다 생각하고 꿈쩍 안 하는 거 있죠. 꿈쩍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싸우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정말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뭐냐? 이들을 향해서 공손히 인사하고 세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죠? 두 개 다 힘들죠, 우리는. 눈도 마주치기 힘든데 공손히 인사해. 내가 예루살렘에 이런 연유로 왔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성실하게 선교 보고까지 해요. 오늘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너무나 싫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외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안 듣는 눈치를 팍팍 주는 사람을 향해 상세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뭐 듣는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팔짱 끼고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너를 박살내줄게.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리 꼬고. 그런 분위기에서 벼르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 과도한 업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사람이 주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싫은 거고, 그래서 가정도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힘든 직장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그거 마다하겠습니까? 아무리 근데 좋은 직장도 힘든 친구가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나는 생각하는 게 많아지죠. 사람이 주는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컸을 것이다. 근데 이들의 반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했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랬을 때 20절 한번 볼까요? 저는 좀 가식적으로 보이는데 좀.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앞에 영광을 돌리도다 요 한마디만 딱 하고 지할 말들 하는 거죠. 근데 다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모세를 언제 배반하라 했으며 언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뒤에 얘기는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싹 갖다 붙이는 거죠. 가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비 걸려고 하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쁜 정보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없는 말을 막 꺼집어내서 나를 공격해?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일들을 보면은 일을 그르칠 때 보면 큰 일 때문에 그르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작은 일이 틀어지면서 싸우면서 큰 일로 넘어갑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태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 보는 거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라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런 부탁,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얘기냐? 요즘식으로 하면 너 각서 써. 반성문 써.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각서 써. 반성문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의지를 표현해. 네가 아니라는 거. 아닌데. 이미 아닌데. 아니라는 거 표현하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되게 치사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그 소리죠.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사도 바울이 성격이 만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온순하진 않습니다. 그죠?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질이 약간 베드로랑 비슷해갖고 한 성격 하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21장에서는 다 수용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성격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쭉 넘어올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격이 21장쯤 오면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이랬으면 21장은 성숙한 모습으로 갔는데 성숙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부인할 수도 없고 누가 끌어내릴 수도 없는 자리였는데 어디까지 오셨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까지 내려오셨죠. 그리고 형벌이 가장 심한 형벌인 죽음까지 처합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되죠. 그죠? From the heaven to the grave. 그죠? 완전 천국에서 무덤까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기 마련이죠? 따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도 CC들 금방 발견되지 않습니까? 너 평소 왜 그래? 왜 갑자기 너 영화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영화를 왜 봐? 그죠?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영화 좋아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면, 등산 좋아하면 같이 산 등산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따라하게 마련이라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걸 하루에 뭔가를 따라하고 있냐? 이걸 스스로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난 이만큼 알고 있어. 사실 그렇게 접근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 좋아하면은 당장 생업을 접고 우리가 축구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디다스 가가지고 유니폼이라도 사서 입죠? 그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메가커피라도 사서 먹죠? 어떻게든. 그죠? 커피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라도 한다고, 이렇게라도. 그 예수님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안 따라해. 너 왜 걔랑 밥 먹냐? 나 누가복음 읽었더니 삭개오랑 식사를 하시더라고. 나 그냥 따라하는 중이야. 너 왜 걔랑 얘기해? 싫다며.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우물가 여인이랑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이 살던데? 나 그거 따라하는 중인데? 여러분, 누군가 따라하는 학생 보면 귀엽지 않아요? 여기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는데 자기가 레슨을 가르쳤어. 내 흉내를 내. 그럼 그 학생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슨해본 경험들 있으신 분들. 너 어떻게 따라해? 귀엽다고. 하나님께 귀염받고 싶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으면 그분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맨날 주님이 했던 것만 반대로만 해. 하나님의 마음은 가겠지만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는 없죠. 사랑은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오늘 십자가의 내용, 사도 바울은 정확히 따라했다는 거야. 야, 그분은 하늘에 있다가도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수용 못하겠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알면은 주님을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좀 해보겠대,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갖고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할 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따라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멋들어지게 표현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거죠.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닮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왜 힘드냐? 좋아하지도 않는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안 그렇겠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려서 주님을 좋아하는 걸 먼저 우리가 탑재해야 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고 또 가? 교회 또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외우래? 뭘 또 공부하래? 이렇게 되면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완전 사랑하니까 그가 했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날 좋아하는 걸 깨달으니까 사는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날 너무 좋아하시고 나도 너무 좋아해 그분을.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것만 하려니까 그냥 뭐 공자 면제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사실 곳곳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왜 그랬냐? 주님이 먼저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유별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내 정욕과 탐심 못 박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울까?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라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내가 왜 못 박았지? 나는 왜 이럴까는 사실은 반쪽 사랑인 거죠. 의무로 사랑하고 막 힘들죠. 자기가 아차 큐티 하루 놓치면 막 괴로워하고 그게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이제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더 넘쳐야지 사실은. 그랬을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 그것이 비전 선데이 때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즉 예수님을 따라하는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내용은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진짜 가가지고 나무 목재를 구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라는 거냐? 아니면 차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있는데 그거 뒤로 넘겨서 이렇게 뒤로 메고 다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뭔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쉽죠? 상대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 수준으로 맞춰준다. 두 번째는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뭐냐? 상대 수준에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리더들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어떻게 오셨는지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어린아이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온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해 수준을 맞춰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온 세계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이셔를 알고 있잖아요. 어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겠어요? 어른이 양보해 주죠. 그죠? 누가 맞춰야 되냐? 어른이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항상 어린이한테 맞춰주지 않습니까? 만약 5명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막 가다가 너무 힘든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막 쭉쭉 가. 그러지 않죠? 제일 힘들어 보이는, 제일 약한 어린아이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다수결이니까, 야, 너 어린애, 어린애? 우린 다 다수결로 다 통일했어. 봉투 하나 주고 여기다 토할 거면 토하고, 따라올 거면 따라와. 막 이런 가족이 없죠.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몰상식한 집안이죠. 그럴 때 항상 여행 갈 때 누구한테 맞추냐? 연약한 사람한테 맞춰주죠. 누가?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맞추듯이 어른들이 믿음의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을 향해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005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분 계시죠. 카를로 마리아 줄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 줄린이라는 분이 이제 음악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명훈 씨의 스승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많은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은 피아노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 피아노에 이제 명장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거의 우상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장이죠, 거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호로비츠와 함께 이 줄리니가 협연을 한 적이 있어요. 협연을 하는데 호로비츠가 이제 할아버지였어요. 80세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지만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제 그죠? 잘 못 따라온다고. 막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중이었는데 오케스트라랑 전체가 이제 하는데 녹음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로비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이게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그죠? 나도 끝났어.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이제 약간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아,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안 되겠네요. 그죠? 뭐, 후배한테 물려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줄리니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상대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아, 호로비츠, 당신 같은 대가와 우리가 협연하니까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서 자꾸만 빨라지네요.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한 번만 다시 녹음할 수 있을까요? 했다는 거야. 우리 속도에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그 깊이를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녹음이 잘 끝났대요. 참 중요한 얘기죠. 줄리니. 줄리니 이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그 사람도 살리고 녹음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줄리니 같은 실력이 있으니까 맞춰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은 나한테 맞추라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손흥민이 조기축구 가서 맞추는 건 쉽겠죠. 근데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기 고집 막 자기한테만 공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공격만 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손흥민한테 못 맞추겠죠.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결국 맞춥니다. 진짜 실력은 뭐냐?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맞춰줄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내가 진짜 실력 있는데 나도 복음의 정수를 아는데 너한테 맞춰줄게. 그리고 너도 곧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남한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기도 바쁘죠. 자기만 하기도 바빠요. 정명훈 씨, 뭐 이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정명훈 씨가 이제 줄리니의 이제 제자잖아요. LA 필하모닉 이제 오케스트라의 상임주의자로 있을 때였는데, 줄리니가 정명훈 씨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이제 한 거죠, 정명훈 씨가. 그래서 부주의자가 됐거든요. 25살짜리가 이제 부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대단한 건데, 놀라운 거는 줄리니가 정명훈 씨를 이제 부른 다음에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정명훈 씨가 이제 아마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했는데 연주를 딱 하고 나니까 연주 딱 끝나고 나서 줄리니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You are conductor. 넌 이제 지휘자야. 원래 이제 정명훈 씨가 피아노가 전공 아니에요? 그죠? 피아노가 전공인데 이 피아노도 전공했다가 지휘도 했다가 하여튼 두 개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또 나는 두 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줄리니가 You are conductor. 넌 지휘자야. 요 한마디 때문에 지휘로 돌아섰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명훈 씨가 이 줄리니 이제 타계한 다음에 애도사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줄리니가 내 인생에 그렇게 깊이 개입될 줄 몰랐다.
근데 그 개입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수준에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주고 나의 수준을 이해하고 나에게 배려해줬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항상 나 중심이니까 늘 싸우죠. 늘 마찰하고 자기 옳은 말 했다고 그러고 옳은 말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그죠? 십자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럼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것만 봐도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잖아. 거기서부터 배려와 존중이 나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시고 무덤까지 가셨는데 나라고 내려오는 거 못할까?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데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그러면 미국의 특별히 백인들이 이제 사실 되게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동부에서 서부까지 인디언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되게 많이 죽였다고. 가차없이. 근데 처음에 이제 땅을 팔려고 했죠. 인디언들한테.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뭐 사실은 뭐 파는 것도 되게 약간 도둑놈 같이 도끼 한 3자루 주고 땅 받아오고 막 그런 거. 그죠? 그게 사실 이제 미국 역사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서부까지 온 거예요. 거의 이제 쫙 다 잡아먹은 거죠. 태평양 연안까지 쫙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1854년에 이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피어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수카미시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대요. 수카미시. 인디안 부족을 만나서 이제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팔라 그랬더니 뺏으려고 그랬죠.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미개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안 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스카미시의 부족의 추장이 당시 그게 있어요. 이 미국 대통령이 피어선이죠. 피어선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 추장의 편지예요.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돼지의 따뜻함을 돼지가 아니라 돼지예요. 어떻게 돼지의 따뜻함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우리는 돼지의 일부분이며 돼지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부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당신들도 당신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돼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의 따뜻함을 사고 팔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피어선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미개한 족속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수준이 한참 위거든요. 미국 사람들보다. 이게 보통 철학적인 이야기, 이게 보통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죠?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 근데 감명은 감명이고 이제 뺏은 건 뺏어서 이제 뺏었어요. 결국 뺏었는데 감명 받고 뺏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그 동네 이름을 이 추장 이름을 따서 지어줬어요. 그 추장 이름이 이제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이름, 시애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캐나다 국경 밑에 이렇게 시애틀.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보통 사람 볼 때 그냥 후줄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깊은 각자의 생각과 따뜻한 마음들이 있구나. 시선들이 있구나. 어디서 왔을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겠구나.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볼 때 무시하거나 낮게 보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함을 통해 십자가를 질고 그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비전 선데이 때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더라고요. 여기 좀 나이도 이제 같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 옛날에는 성공은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내면서 성공이 저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성공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 근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다? 그거는 신앙의 열매와 성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공을 못한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열매가 좀 초라해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이런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열매는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산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가장 높은 산이 어디쯤에 다 몰려 있습니까? 히말라야쯤에 몰려 있죠. 에베레스트, 그죠? 막 몰려 있어요. K2.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캐나다 쪽, 알래스카 쪽, 에베레스트 쪽이 히말라야 쪽이 조난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맞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지라는 산에서 되게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찾아봤어요. 이유가 뭐냐? 맥킨지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산이냐? 북미에서 높은 산이 맥킨지인데 이게 얼마 안 돼요. 에베레스트에 비해서 별로 얼마 안 돼요. 5,000m 정도 되려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죽을까 했더니 내가 8,000m도 넘는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는데 5,000m 넘는 거 못 넘어가겠냐 하면서 막 그냥 되게 껌씹으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죽더라는 겁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갔던 에베레스트는 생각보다 죽지 않고 오히려 긴장 풀려가지고 그죠? 막 휘파람 불면서 올라갔던 그 5,000m의 맥킨지 산에서는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면, 그죠? 이런 거죠. 겸손하면 높은 산도,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겸손한 거 아니었습니까? 겸손하면 큰 일도 해내지만 교만하면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한 사람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해지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지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면서 골짜기 같은 게 있죠.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늘 이게 높은 것만은 있지 않아요. 삶의 형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막 골짜기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왜 인정 안 합니까? 나는 늘 엄마 항상 건강해.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처럼 늘 건강해.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겸손이거든요. 나는 그래. 나는 인간이야.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무조건 늘 좋아야 돼. 그죠? 난 무조건 난 업이 돼 있어야만 돼.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저도 한 번은 제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게 무슨 기도 생활에 무슨 관계 있어? 바이러스 문제지. 올 수 있잖아요. 잠 안 자고 그 반팔 입고 그 배 까놓고 자고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거지. 그 기도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거를 내가 해석하고 목사는 늘 업의 상태로 있어야 돼. 그냥 그거 이제 아니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가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짜기가 있어도 빨리 올라오면 그만이라고. 믿으십니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빨리 올라오면 그만이라고.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그 도케티즘이라고 있거든요. 도케티즘이 뭐냐면 가연설인데 가짜로 보여주신 가짜로 인한 현상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단들은 다 그때 다 나온 거예요. 100년 AD 100년 안에 나왔던 이단들이 지금의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건데 그때 얘네들이 어떤 주장했냐면 딱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항상 업인 상태, 항상 하나님이실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도 싫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인간으로 변할 수가 없어. 높여드리는 것 같죠. 근데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이죠. 예수님 아마 십자가에 달린 건 아마 형상이 달린 거야. 홀로그램. 그냥 약간 3D 느낌인 거야. 그 가연설이거든요.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건 나의 낮아짐을 인정 못하는 거. 자기 자존심 팍 세우는 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연설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늘 이따 성찬도 할 건데 하나님 나를 왜 낮아지셨다고? 내가 뭐라고 하면서 눈물 나죠. 근데 그렇게 눈물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딴 사람 앞에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감격의 여운이 그대로 가죠.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낮아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십자가에 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인정 못하냐? 그럼 너도 낮아지는 거 되게 힘들어하겠네? 그거 자체가 이단이다. 이놈아 얘기하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분. 그죠? 이분이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하버드 박사님이세요. 그럼 하버드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동네마다 하버드 학원이 많으니까 약간 하버드 우습게 여기는데 하버드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PhD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제목이 중동 지역 학미 역사학이에요. 그럼 요즘 같이 뭐 중동에 문제 많을 때 막 불려갈 때 되게 많죠? CIA에서도 막 부르고 막 갈 때가 너무 많았다고. 근데 이분이 어딜 갔냐? 몽골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내려놓음인데 거긴 저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몽골이 초원이니까 초원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상식적인데 어디로 가요? 너무 간단해. 낮은 곳으로 가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야. 강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강을 보면서 예배했다는 거야. 낮은 곳으로 가게 만드셨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이 우리 같으면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확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요즘 그죠? 가성비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게 구불구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림이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푸르름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도 늦게 가더라도 저와 접한 사람들이 다 푸르러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제 기도로 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가고 보란듯이 가고 급하게 가고 남들보다 늦다고 발 동동 구르고 조급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존심의 최고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근데 구석에 가, 강물이 안 보여, 사람들은 몇 명 없어, 근데 지나가. 근데 거기서 애가 물을 떠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또 밥 짓고 다시 또 굽이굽이 가. 근데 가는 곳마다 한 계절 지나면 푸르러져.
강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 교회와 접한 사람, 또 나와 접한 사람들이 푸르진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큰 비전은, 우리가 반복하는 것,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게 그렇죠. 사람은 반복하는 것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반복할 것이고, 믿으십니까? 우린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반복할 것이고. 왜? 늘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존심 팍팍 올라오는 거 우린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하냐? 자존심을 낮추고 늦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푸르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린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성찬인데요. 우리는 겸손을 반복할 거고요. 낮아짐을 반복할 거고 십자가를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 건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굽이굽이 흘러내린 강과 같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신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사이를 느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푸르름을 피우고 또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뜻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나에게 전부요 내가 따라갈 전부이고 내가 반복할 전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고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세상 가운데 섬기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이 내가 따라하고 반복해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용기와 지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자존심으로 높아졌던 에베레스트와 같은 내 삶이 주 앞에서 무너지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과 같이 이 시간 내 삶 가운데에 자존심이 내려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님이 하신 말들을 반복하게 하시고 내 행동이 주님이 하신 행동을 반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반복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반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신 그 마음을 반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반복하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반복하기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강과 같이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다시금 마음속에 반복하고, 방금 예배드리기 전까지 반복했던 나의 문제의 반복, 걱정의 반복, 고민의 반복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새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반복되길 원하시는, 그걸 기념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헤아려 알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분명히 행하신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 너무나 귀한 것들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먹고도 죽은 떡을, 먹고도 죽는 그 떡을 반복하며 먹고 생각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반복하며 그 반복함을 통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는 강과 같이 온 세상을 푸르르게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가지신 후에 함께 취하는 식으로 할 건데요. 맨 위에 아주 작은 비닐이 떡을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포장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띄울 때는 떡, 그리고 두꺼운 거를 꺾어서 띄울 때는 밑에 포도주가 있거든요. 요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게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 주시고요. 우리는 찬양함으로 성찬을 아직 갖고만 계세요. 우리 함께 뜯을 거니까요.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우리 3절은 우리 성찬을 함께 취하신 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떡을 조심히 한번 뜯어 주시고요. 떡을 먼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조심히 뜯으십시오. 포도주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럼 함께 취하겠습니다. 네, 통은요, 우리 성찬위원들과 옆으로 통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우리 3절은 성찬을 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부르며 가겠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샘솟듯 하는 비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큰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한 아멘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합니다.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다. 늘 찬송하게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다. 늘 찬송하게 내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우리 마지막으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무엇을 찬송합니까? 속하시는 은혜를 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아멘 아멘 아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송할 내용들과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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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늘 비전 썬데이 때에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이미 비전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할 것이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반복할 것을 내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반복되고 반복됨으로 가는 곳곳마다 강과 같이 푸르름이 연결되어지는 노크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반복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반복하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흐르고 흘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 원하도록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의회와 가정과 가족과 범사위회, 그리고 비전 썬데이를 발표한 우리 노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고 즐거운 주일 되시고 한 주간 크루 주간에도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게 할렐루야. 사역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다음 주 워십 선데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